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암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일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랄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시키게 합니다. 이사야서 37장은 구조적으로 1절에서 7절은 위기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부투른 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8절부터 13절은 사내림의 협박 편지가 등장하게 되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짧은 이 순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들으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그렇죠. 우린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계획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참 우리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역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좀 역사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게 된 계기와 그리고 고신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장. 우린 사실 이 교단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가 그냥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교회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건 어떤 부분에서 너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왜 분열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통합과 합동의 분열은 WCC 건이 가장 크게 작용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더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이 통합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장자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개혁주의 사상을 그대로 미국에서 북장로에서부터 받았던 그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거다. 그래서 더 성경적으로, 더 개혁주의로, 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가 합동이었고, 조금 더 유연하게 사회에 들어가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그리고 문화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더 가까운 입장에서 사역하고 복지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비의 사랑으로 전하자. 이것이 사실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또 통합은 선교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잘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시는 일제강점기에 이런 합동과 함께,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기 전에 있었던 그룹이지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누며 그들은 패역한 죄인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며 자기들을 더 선별하고 거룩한 자들로 소칭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정신을 받아서 더 분리되어 나온 단체가 고신입니다. 그리고 또 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목회자들을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세워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계의 어려움들을 들여다보며 목회자가 그 당시 이중직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야학, 그 야간 학교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계 안에서 신학에서는 거의 초대 신학 박사님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학교들을 운영하게 된 곳이죠. 총신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준과 인정해주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가운데 있다가 결국 여기 안에서도 엄청난 분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장로교단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오순절이 들어오게 되고 감리가 들어오게 되고 성결의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게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결을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가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이단과 사이비, 비성경적인 것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이스라엘은 끝끝내 놓치고,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일은 결국 놓쳐지고 잊혀지고 이스라엘은 소멸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하게 하시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다윗의 세대에 세워주셨던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린 이후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린 보며 또 우리의 신앙을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린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고 지켜가야 할까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랍사게 같은 대단한 변론가들이 등장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였던 기도들을 상달하셔서 잠깐이지만 즉각적인 응답도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쵸?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많은 역사적인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도 맞다 틀리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1세대 중에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 그리고 교회 성장과 부흥에 영향을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실망스러운 일들 너무나도 많죠.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더 깊이 괴롭혀보고 질문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일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며 한국 교계에 어떤 위기가 있고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며 나의 삶의 선택에 그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내어 비치고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은 마냥 쉽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행복하다는 그 행복 지론에 빠져 있으면 또 안 돼요. 그건 하나의 희망 고문 같은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엔 죄의 유혹들이 있고 삶에 또 다른 많은 다양한 것들이, 세상의 타협점들이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킨다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눈앞에서 보이듯이 크게 일을 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이 복음 안에 있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가치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계속 좀 읽고 묵상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단순히 빨리 답과 정의를 내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많은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길들을 걷게 하시는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아수르의 협박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먼저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응답하는 위로자이십니다.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랍사게의 모욕 앞에 침묵을 지켰으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을 정도로 그들의 내면은 이미 비통함으로 찢겨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비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감각이 없다? 죄송한데요, 구원 받았는지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거룩함이고 축복입니다. 이 비통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굉장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심정일 때 이사야는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처절한 겸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중이나 조언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안정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겪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기 전에 이미 위로의 응답을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엎드려야 주셔요. 미리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엎드려야 주셔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도 조금만 1분 1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세상에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감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과거 아수르에서 조공을 바치며 처세술로 위기를 넘기려 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내림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탁월함은 예루살렘의 구원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간구한 점에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생존보다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통치자임이 입증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돌보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내심을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인생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엄청난 또 희망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키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됩니다. 구스와 디르하가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다급해진 사내림은 전보다도 혹독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된 것 같고 대적의 위협은 소문에서 문서로 구체화됩니다. 신앙의 결단과 약속의 말씀을 받는 직후에 찾아오는 위기는 더 큰 믿음의 실현입니다. 이때 불안으로 돌아가 신뢰를 뒤집지 말고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커질수록 말씀은 더 단단히 붙잡고 견디는 인내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은 점검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더 괴로울 수도 있고 더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면서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잘못된 고백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이 이루기로 작정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선 지연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비통함, 그런 잠잠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지연하지 않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안타까운 지연되는 것처럼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갖다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둘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갈 자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인생 통해 회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바꿔 나가신 은혜를 보기를 바라요. 이번 한 4일 동안 신학 공부들을 하게 되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같이 함께 대화 나누며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굉장히 좀 뗀뗀하고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저희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교단의 어려움들 때문에 나와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어려운 삶들을 지켜나가는데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이 다 깨졌어요. 교만함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참 우리 지금 목사들이 참 힘들거든요.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쿠팡이라도 뛰어야 되는 생각도 들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순간에 누구도 돕지 않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요, 목사의 교만함을 빼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 혼란스러운 일들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계시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을 다 깨부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롭게 리뉴얼 하실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참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과도기에, 그 과정에, 그 어려운 시간에, 그 광야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괴롭고 말씀 하나 묵상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